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세 가지 타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를 우리는 성경의 축소판 아니면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 알면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고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서 끝날 것인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 것을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종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생명이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일들이 오늘날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성경에서는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이죠. 문제는 예배가 무너진 데서부터 인간의 불행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저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리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경작하고 다스리고 끝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것을 내 것으로 삼을까? 내 것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탐심과 욕심이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해서 불행이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다음 주인공을 선택해서 이 나라를 맡기고 이 땅을 맡기고 이 회사를 맡길 텐데 우리가 작은 일을 해서라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내 소유로 만들까? 그런 데서부터 인간의 불행은 시작되고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행복이 깨어져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처음에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맡길 때는 그냥 이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고 이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저 에덴 동산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그 탐욕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자기 땅이라고 이 소유를 삼고 땅을 경작했지만 땅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부부가 끊임없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봤더니 부부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부부로부터.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여자는 끊임없이 남자에게 뭘 요구를 합니다. 월급은 얼마 타다 줄 거예요? 집에는 언제 들어올 거예요? 나 생일날은 뭐 해줄 거예요? 결혼 기념일은 뭐 해줄 거예요? 연말에는 뭐 해줄 거예요? 끊임없이 결혼한 이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무엇인가 끊임없이 요구를 합니다. 왜? 그렇게 요구해서 남편을 내 마음대로 다스리고 싶었어.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은 것이 욕망입니다. 내 것인 줄 알아요. 여러분, 남편이 내 것입니까? 아니요. 알기는 잘 알아. 여러분, 남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은 하나님이 이 세상이 외로우니까 함께 걸어가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 이 남편이 내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내 것인 줄 알고 출근할 때부터 시작해서 전화질을 하고 어디서 뭐 하는지, 당신 어디서 뭐 합니까? 누구하고 밥 먹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몇 시에 올 겁니까? 끊임없이 소리 나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요즘 핸드폰이 발달해서 아주 동영상으로 찍어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자기 겁니까?
아내는 끊임없이 남편이 내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당신은 이제 내 거야, 결혼했으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내 마음대로. 여러분,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이 큰 죄악이라고 그래요. 저주받은 모습이라고 그래요. 그 큰 죄라고 말합니다. 근데 남편도 결혼하고 나면 아내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아내가 내 것입니까? 어떻게 내 소유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경작하라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잘 밭을 갈아서 거기서 실한 열매가 나오고 거기서 풍성한 열매가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아내를 어떻게 하든지 잘 공양하고 돌보고, 여러분, 그 아내가 어떻게 하면 잘 열매를 맺을까 사랑을 주고, 그런데 월급 쥐꼬리만큼 갖다 주면서 아주 심부름은 다 시키고, 리모컨 갖고 와, 우유 한 잔, 커피 한 잔, 오늘 저녁 들어가니까 꽁치 반찬 해놔, 뭐 해놔, 뭐. 남자의 로망이 뭔지 아세요? 자기 마누라 잡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고 존팽이가 자기 마누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존팽입니다. 나는 언제부터 내 생각에 때리면 맞고 나가라면 나가고 밥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 부부가 치열하게 싸우는데, 그 싸우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예배가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부부가 끊임없이 싸우면서 아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가정에 목사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목사하고 사모하고, 강대상이는 목사는 천국의 말을 하고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집에 가면 헐크가 돼가지고 두 얼굴의 사나이, 그리고 집에 있는 사람은 슈퍼우먼, 둘이 링에 올라간 사람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니 자식들이, 그 예배가 여러분 의미가 있겠습니까? 위선자들, 저 위선자들 위선을 부리고 있구나. 그래서 제일 먼저 깨지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가인의 과정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날마다 싸우니까 나중에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아벨이라는 놈도 나왔어요. 아주 착하고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 환경에서는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죽고 말잖아요. 가인은 쫓겨나고. 여러분, 아무리 꽃을 꺾어다가 좋은 꽃을 우리 집에 심어놔도 공기가 나쁘면 죽습니다. 제 목양실에 얼마나 공기가 탁한지, 꽃만 갖다 놓으면 난도 죽어버리고 꽃도 죽고 다 죽어요. 모든 꽃이 다 죽어요. 내가 들어가도 숨이 탁탁탁탁 막혀요. 왜? 너무나 그 목양실이 폐쇄되어 있어가지고 어디 공기가 통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 그 밑에서 나오는 이상한 그 물질에서 나오는 냄새, 벽에서 나오는 냄새, 그래서 문 열면 마치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더니 우리 집사님 두 분이서 저 공원에서 큰 통으로 해서 흡입을 공기를 해서 주고 또 공기를 빠지게 해서 공기를 유통시켜 놓으니까, 아니 그때부터 꽃이 사는 거예요. 내 목양실에 내가 들어가도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꽃을 가져놔도 목양실에만 갖다 놓으면 꽃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환경이 안 되니까, 공기가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자녀를 우리에게 선물을 준다고 해도 환경이 안 되면 여러분 죽어버립니다. 살지는 못합니다. 거기서 꽃이 피울 수가 없어요. 시들시들하고 말아버리죠. 그렇다고 성경에는 그 사람들이 예배에 실패했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못 먹고 못 사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가인의 가정을 보니까 이 가인이 예배에 실패하고 노 땅으로 가서, 여러분, 예배를 안 드려 실패했지만은 노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그런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문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이 돈을 벌면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돈 벌고 권세 있으면 성경에 보니까 음란을 퍼뜨리라는 거예요. 음란을 퍼뜨려요. 하나님께 예배에 실패한 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라멕이 음란을 퍼뜨리듯이 음란을 퍼뜨리더라는 것이. 돈 있고 빽 있고 권세 있으면. 두 번째는, 여러분, 두 번째 하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유행가 만들어서 유행가 부르거든.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타와 수금을 만들어서 유행가를 부릅니다. 이 세상의 유행가 속에는 귀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행가를 부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찬송을 부르고 이 말씀을 외우고 기도를 시작하니까 제일 먼저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유행가를 끊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유행가를 끊어요. 왜? 부르기 싫어요. 부르기 싫어요. 제가 이번에 모세오경을 훈련받고 이 우수자들 간증을 써오라고 이 바이블 교수님들이 했는지, 바이블 교수님들이 간증을 받았어요.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 뭐 이렇게 간증을 받았는데 난 그 간증을 보고 놀랐어요. 나는 4학년짜리가 그렇게 인생에 굴곡이 많은지 몰랐어요. 간증을 썼는지, 뭐 어떤 때는 절망하고 어떤 때는 뭐 원수가 있었고 원수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 뭐 그 고개를 넘어가는데 금식을 했다느니 막. 아니, 나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사연이 많은 걸 나는 몰랐다니까요. 나는 2학년짜리가 간증을 썼는데, 서너 장을 썼는데 그렇게 또 사연이 많은 걸 몰랐어요. 나는 충격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그 사연을 쭉 읽어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날, 8월 더우니까 우리 더위도 식힐 겸 해서 우리 간증 쓴 아이들 간증을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다음 주부터 간증 듣기로 했어요. 우리가 와서 그 아이들이 자기 간증을 얘기할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변했고 어떻게 자기들이 지금 지내고 있는지. 기가 막혀. 예배가 회복되니까 삶이 회복되고 부모가 보이는 거예요. 부모가. 그런데요, 예배가 파괴돼 버리면 제일 먼저 부모를 원망합니다. 희한해. 부모가 아무리 돈을 대줘도, 아무리 먹을 걸 잘해줘도,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위해서 투자해도 그 자식이 예배에 회복되지 않으면, 예배에 실패하면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나중에 부모가 그래요.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어딘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투자했는데. 그러면 자식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엄마만 그랬어? 내 친구 엄마들도 다 그랬어. 부모가 당연한 거 아니야? 부모가 당연한 것이지 왜 엄마 아빠만 나하고 특별히 나한테 잘해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자식들이 부모한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자식들이 예배가 회복되면요, 예배만 회복되면 아무리 해준 것이 없어도 그 자식들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제가 개척을 하니까 상계동에서 우리 교회로 온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앞에 앉아 있는데, 아니 내가 대화동에서 개척을 하니까 우리 권사님이 아니 나 개척하는데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상계동에서 무슨 일산까지 교회를 다니냐, 상계동에 교회도 많은데 다니던 교회 그냥 다녀라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 목사님 개척할 때 같이 교회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잃어버렸지. 그래서 아니 그래도 그렇지 먼 곳이니까 그냥 거기서 신앙생활해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마음 변했네. 아 그러더니요 오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 여자가 한을 품으면 나는 온열의 서리가 내린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 아 작정하고 상계동에서부터 오는데요. 그것도 상계동도 아니야 중계동이에요. 중계동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나중에 다니다 말겠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안 되겠는지 마지막 차 열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전철을. 그리고 교회 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 예배 끝나고 출발해서 가는 거예요. 중계동까지. 그러기를 지금까지 23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기침 세게 하네. 야, 여러분 그 밤을 새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데 그때 자식들이 돌볼 새가 있었겠어요? 자식을 돌볼 새가 있었겠냐고. 자식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 와서 기도만 했어. 지금도 제 양반이 내가 모르기는 몰라도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이상은 기도합니다. 하루에. 기도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요. 근데요 새끼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우리 엄마 고생했어. 우리 엄마 고생했어. 우리 엄마 어떻게 하든지 효도 관광시켜줘야 돼. 엄마 고생하고 엄마 수고했다고 엄마한테 그렇게 자녀들이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아무리 훌륭한 자식을 키웠어도 여러분 그 마음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원망이 생겨납니다. 불평이 생겨납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는 허무함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가인의 그 후예들, 예배에 실패한 가인의 후예들, 첫째 놈은 돈 버니까 음란에 빠졌지. 둘째 놈은 날마다 유행가를 부르고 세상적이 됐지. 셋째 놈은 두발간이라고 해서 전쟁 무기 만들어가지고 날마다 사업한다고 바쁘고 하나님 버리고 떠났죠. 다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안목에.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았어요. 셋이라고 하는 사람, 에노스 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하니까 그 후손들이 다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다 잘 삽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저 유럽, 캐나다, 미국 이런 하나님 믿는 나라들이 정말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타종교 믿는 나라 보십시오. 복을 받았는지. 눈을 씻고 한번 봐요. 그런데 그 유일하게 복받은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우상을 그렇게 많이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일본 사람들은 불안해서 못 삽니다. 왜? 하나님께서 땅에서 흔들고 하늘에서 흔들고 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도 비가 와도 어떻게 한국을 피해가서 저 일본에 1000mm가 내렸다니까. 이 비가 1000mm가 내렸다니까.
그 피아노면 지진으로 문제가 되고, 여러분 그들이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왜 그들이 윤사마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윤사마를. 그들의 눈동자 보십시오. 일본의 사람들의 눈동자를 보면은요, 약간 흔들립니다. 눈동자가. 왜? 늘 불안해 살아요. 불안해 살아서 눈동자가 약간씩 흔들려요. 그런데 윤사마는 희미하게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위로가 된다네.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 형이. 일본이 유일하게 예수를 믿지 않고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 나라 그 사람들은 언젠가는 지형학적으로 볼 때 그 일본 땅이 바다에 가라앉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불안해서 못 살아요. 일본 사람들이 세계의 땅이 일본 땅보다 더 많습니다. 세계 나라에. 그래서 일본 나라는 자기들이 농사짓지 않고 자기들이 해외 산 땅에서 농사지어서 국내로 들어오는 그 쌀이 더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그들은 늘 그 땅에 살면서도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잘 살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다. 번성할 때 죄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6장 1절, 창세기 6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돈 맛을 보면은요, 사람이 권력 맛을 보면은요, 사람이 정치 맛을 보면 마약보다 더 무섭다는 얘기가 있어요. 돈 맛을 보면 그 돈 맛이 하나님의 은혜의 맛보다 훨씬 말씀의 맛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권력 맛을 보면 그렇게 사람이 변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할 때 언제 타락하느냐? 돈 있고 빽 있고 권력 있고 명예 있을 때 사람들이 타락하기 쉽다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번성할 때 이 타락의 문제가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엇부터 타락하느냐 봤더니 결혼 문화가 비성경적으로 되어가더라는 거예요. 결혼가, 우리도 축복받았으니까 그래도 레벨이 있지, 이 정도 레벨은 가져야지. 저 가문도 이 정도 레벨, 그래도 배운 것도 이 정도 레벨, 우리가 그래도 사는 것도 이 정도 문화적 레벨은 가져야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레벨을 맞추느라고 결혼을 했는데 안 믿는 사람들과 결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시초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기 위한 시초.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러진 않았지. 이삭이 야곱을 낳았네.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가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가 헤스를 낳고 헤스론이 남을 낳고 람이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이 나손을 낳고 나손이 살몬을 낳고, 그런데 그 살몬이 누구하고 결혼했는가 봤더니 기생하고 결혼했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오직 신앙 하나로 살아났던, 여리고성에 유일하게 살아났던 한 여인이 있었어. 그런데 그 여인은 기생이었어. 물론 그 가정 형편이 안 돼서 그랬던지 어쨌든 웃음을 파는 여인이었어. 그런데 그 여인의 신앙 하나는 대단했어. 그러니까 그 살몬이
유대의 여자들도 많고 가문이 있고 명문 가정도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선택하는 거예요. 기생을. 야, 신앙 하나를 보고 선택하는 거예요. 가문을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집안의 재물을 보고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들 보아스도 보니까 보아스가 누구하고 결혼했는가 봤더니 룻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했어. 그 룻은 어떤 여인인가 봤더니 첫 남편을 잃어버리고 쫓겨온 여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타향살이 하는 여인, 그 여인과 결혼하는데 뭐 가지고 하느냐? 딱 하나, 신앙 보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보지 않았대. 신앙 하나 보고 그 여인과 결혼했는데 거기에서 누가 나왔느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족보를 보면 대단합니다. 그 족보를 보면 대단해요. 요즘 보면은요, 나도 살만하다는 거지. 내가 옛날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아, 나도 이제는 옛날에 시골에 살던 내가 아니야. 나도 이만큼 돈이 있고 이만큼 이제 레벨이 됐어. 그러니까 나도 그 면회를 얻을 때 이만한 레벨, 내 사유를 얻을 때 이만한 레벨은 갖춰줘야 돼. 지금 예수는 안 믿어도 언젠가는 예수를 믿을 거야. 사람들 앞에 청첩장을 돌리고 자랑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이번에 어쩌고 저쩌고, 우리 사위가 이번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요, 이 결혼 문화, 이 문제가 떨어졌어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혼인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좋다는 것은, 야, 저 집이 강남에 빌딩을 가지고 있대, 야, 저 집이 장관집 딸이님이래, 그러면서 그런 눈에 보기에 좋아서, 그 딸들이 눈에 보기에 좋아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6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다 같이 6장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들이 잘 먹고 이제는 돈 벌어서 권세 있고, 그러니까 좋은 약 먹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 먹고,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120년까지는 살겠다마는, 120년까지 생명은 살겠다마는 내가 너를 떠나리라. 내가 너희를 떠나리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이 세상에서 평안하다 할 때 내가 너희를 떠나리라.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네 번째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세상에서 유명인이 그들에게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무수히 나왔습니다. 그들에게서 대통령 같은 사람도 나오고, 권력자도 나오고, 재벌도 나오고, 유명한 연예인들도 나오고 무수히 나왔다는 거예요. 그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번에 빌보드 차트에 1위를 한 우리나라 그 가수들이 있더라고. 그게 뭐죠? 잘하네. 방탄소년. 아, 방탄소년이 저 미국 빌보드 차트라면요, 야, 대단한 겁니다. 세계에 대단한 겁니다. 아니, 거기서 이 한반도 조그마한 남한 땅에 젊은이들이 1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저 가마니를 깔고, 여러분 저 춥고 힘들고 얼음이 있었던 그 초라한 곳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고 금식하며 기도했고, 여러분 금식 성유가 돌아오면
인산인해를 이루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두 손을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현대의 모든 차들이 세상에 안 가는 곳이 없고 LG의 제품이 안 가는 곳이 없고 여러분 삼성의 전자제품을 안 쓰는 사람이 없고 여러분 치면 박세리가 골프도 1등하고 치면 차면 1등하는 박지성도 나오고 덤 박시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젊은이들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왜 복을 받냐?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의 백성들이 세상에 타락했어도 그 사람들이 자손들이 복을 받더라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3대째입니다. 우리는 2대째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고 이렇게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자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았어. 저 북한과 남한을 비교해보면 저 북한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을 일으킬 때마다 북한이 훨씬 잘 살았고 여러분 남한과 게임이 안 됐어요. 지하자원뿐만 아니라.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을 다 숙청했습니다. 남한으로 다 성경책을 들고 남한으로 와서 남한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50년 만에 그 문을 열어봤더니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가는 곳마다 성도들이 있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이 남한 땅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세계 경제 대국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는데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물질을 받아서 부자가 될 때 조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벌었을 때 교만하지 마라, 오만하지 마라. 너희가 권세를 받았을 때 교만하지 말고 오만하지 마라. 너희의 자손이 그때 저 사단의 올무에 걸릴까 내가 두렵노라. 여러분 우리의 부모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자녀들이 잘 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뉴욕에 이번에 가서 대학을 졸업해서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이번에 저 뉴욕에서 최고의 의사가 되었다는 그것 자랑하지 말고 그 아들이 예배를 잘 드리냐는 거예요. 그 아들이 뉴욕 의사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그 뉴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 4절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6장 4절 다 같이요.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람의 딸들에게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들은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이들 가운데 다 나왔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결혼했더니 새끼들이 잘 됐더라. 그런데 한 가지가 예배가 무너졌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탄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네 번째 우리 하나님이 한탄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사람들은 자손들이 세상에서 영웅들이 나오자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이 10대 후손 혹은 5대 자손이라고 자랑하고 다녔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한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악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더라.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자손들이 세계 열방에 나가서 여러분 방탄소년처럼 여러분 이름을 떨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대차가 세계를 여러분 누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LG 저 삼성이 세계에 나가서 세계 탑을 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을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고 주님은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나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가 타락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지에서 꺾이면 발이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가 무너진 다음에는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그 자식이 아무리 잘 돼도 훌륭한 사람이 되어도 이 세상의 명예권세 부경화를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악할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배에 실패한 놈은 그 축복 가지고 음란한 짓 하고, 참 옛날에 건전가요라고 불렀던 건전가요가 있었어요. 나는 외로운 지푸라기 호수아비, 너는 슬픔도 모르는 노란 참새. 그런데 나중에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요? 이루어지지 못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를 못할 사랑, 잃어버린 사랑. 부부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가 노래방에 갔답니다. 그래서 둘이 노래 한 곡씩을 불렀답니다. 그런데 부른 노래가 뭔지 아세요? 내 님은 누구일까? 야,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니님 도대체 누구를 네 마음속에 그리고 있길래 네 님을 찾니? 네 마음속에는 누가 있길래 뭐가 그렇게 부족하니? 뭐가 그렇게 마음에 허무하니? 도대체 네 마음에 누가 있니? 뭐가 부족하니? 이게 유행가라는 거예요. 유행가 속에는 반드시 귀신이 있습니다. 유행가 속에는 못다 이룬 사랑, 허무, 절망, 불륜, 이런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실패한 자가 권력을 얻는 것도 너무너무 위험하고, 돈을 버는 것도 너무너무 위험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너무 위험하고, 여러분, 명예를 얻는 것도, 예배에 실패한 자가 명예를 얻는 것도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내 자식이 그런다고 해도 그 자식이 너무 위험한 거예요. 왜? 높은 빌딩이 무너져 버릴 때는 그 무너짐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에 실패한 자는 아무리 성공해도 타락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 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 능력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공경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 할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러다 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겠어요? 거룩을 가르쳐 주겠지. 할렐루야. 거룩한 백성들이 타락할 수 있나요? 거룩한 백성들이 오만할 수 있나요? 거룩한 백성들이 교만할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다 멸망했습니다. 그때 이름깨나 날리고 집에 상패도 많고 상장도 많았던 모든 사람들, 고급 주택을 짓고 산더미같이 금은 보화를 쌓았던 모든 사람들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노아의 홍수 때 전부가 죽었습니다. 그 이름도 어디에도 지금도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남겨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 창세기 6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에서까지 그리 아니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 다 같이요. 그날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조의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 죽었다는 거야.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쓸데없는 짓을 한 거지. 밤새워 한 짓을 쓸데없는 짓을 한 거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인데 다 죽었어요. 죽고 노아의 아들 세 아들만 살았어요. 그런데 그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한 놈이 또 예배에 실패했네. 그게 함이라는 놈이에요. 함. 그래서 이 함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봤어요. 함의 후손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그 예배에 실패하고 어떻게 살았을까 봤더니 네 아들을 낳았는데 네 아들을 낳았는데 구스가 첫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구스 아들 중에서는 누가 나오냐면 니므롯, 최초의 영걸. 그래서 천하 통일을 시켰던 사람이 누구냐면 니므롯이었어요. 아, 예배 안 드려도 이렇게 잘 돼? 아니, 삼성은 예배 잘 드려서 저렇게 된 줄 알아요? 예배를 잘 안 드려도 이 세상에서 이름 날리고 떵떵거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예배 안 드려도. 그런데 그게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배에 실패한 놈이 내 아들을 낳았는데 어떻게 됐는가 봤더니 구스라는 놈이 바벨탑을 천하 통일을 시켜서 바벨탑 쌓아가지고 인간의 언어를 혼돈시켜버렸어요. 파괴시켜버렸어요. 그게 큰 인류의 오점을 남겼습니다. 이 친구가. 두 번째 아들을 봤더니 이 미스라임인데 이 사람은 누구를 낳았냐면 블레셋 사람을 낳고 저 애굽을 낳아서 그 애굽에서 누가 나오냐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지금 이슬람교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세계 인류 역사에 저 팔레스타인과 이슬람들이 지금 골칫덩어리입니다. 예배에 실패한 새끼들을 보니까 그 후손 대대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역사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셋째 아들 붓을 보니까 리비아를 중심으로 해서 번성했는데 이게 아프리카의 조상이 됐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요. 제가 가서 예배를 드려보면 서너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안 들어가요. 야, 난 지독하더라. 20년, 25년을 거기서 선교한 분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놈들은 도대체 뭐 하는지를 모르겠대. 예배를 드리는데 서너 시간 드린다니까요. 막 찬양하고 춤추고 말씀 듣고 그런데 말씀이 안 들어가. 물어보면 몰라. 죽어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간대. 희한한 족속들이라고 그래. 희한한. 왜? 붓이라고 하는 자손인데 붓기는 부어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어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참 희한해. 안 들어가. 마지막에 가나안 족속들인데 가나안 족속들은 지금 음란을 퍼뜨렸던 그 이 동성연애를 제일 먼저 퍼뜨렸던 타락한 족속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동성연애를 조장하고 만들고 타락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아스타롯 여신이 있었는데 그 여신이 타락한 여신. 그 신이 그리스로 건너가서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죠. 아프로디테 여신으로 그리스 신화에 나와요. 그런데 그 신화가 로마로 건너서 비너스로 변합니다. 똑같은 음란의 여신들이. 결국은 내 아들의 후손들을 보니까 온 인류를 망가뜨리고 온 인류의 더러운 것들을 가득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내 새끼들이. 한 사람이 타락해서 예배에 실패하더니 그 새끼들이 잘난 놈도 있었어요. 똑똑한 놈도 있었어요. 천하 통일도 시켰다니까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해악이더라.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할 때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죽을 것처럼 사십시오. 우리는 40이 넘어가면 칼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40이 넘어가는 40을 부록의 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40이 넘으면 어떤 병이 내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어떤 나의 운명이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40의 나이가 돌아오면 이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준비를. 40이 넘으면 내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70이 되어서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니까 하나님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냐고 하나님한테. 왜 나한테 이러냐고. 응? 왜 나한테 이러냐고. 소망이 여기에 있었던 거지. 소망이 여기에 있었던 거지.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 가면 군장구보를 하잖아요. 저도 군장구보를 일주일에 3번씩 하는데 12km, 우리는 12km를 완전군장에서 뛰는데 힘들어요. 그 무더운 날 완전군장하고 뛰면은요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그런데 마라톤을 하고 있는데 한 2km 갔는데 전령이 오는 거예요. 국방부에서 당신한테 온 편지가 있어. 오늘부로 당신 모든 군대 생활 청산하고 집으로 나가래. 당신 뛰는 거 그만 멈추고 고향으로 가래. 나는 지금 한참 뛰고 있어요. 지금 땀이 비 오듯 쏟아지면서 뛰고 있는. 그런데 전령이 딱 나한테 와가지고 이제 당신의 군 생활이 끝났으니까 저 고향으로 돌아가래. 그러면 멈추고 돌아와서 이제 가면 돼. 그런데 어떤 미친놈은 무슨 소리야, 나 계속 뛸 거야. 누가 오래 계속 뛰고 싶은데 계속. 그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려고 달려가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이 오셨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제 여기서 끝내고 이제 주님이 고향으로 오라는 소식이구나. 전령이 나한테 그 소식을 전하러 왔구나. 할렐루야. 이제 뛰는 것을 멈춰야 되겠다. 뛰는 것이 끝났구나. 여러분 그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 40이 넘으면 여러분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에 살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 죽을 것처럼 이것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면 내가 어떻게 갈 것인가 준비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것이 의미가 있고 우리가 갈 준비를 하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